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종말 때 산으로 도망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서론적으로 말일에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피난처가 있는데 그것은 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때 그랬죠. 이 말씀은 종말의 중요한 표징을 가르쳐 줍니다.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종말의 표징을 가르쳐 주는 말이다. 그러한 때를 맞이한 성도들은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빨리 도망하여 피하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또 땅 위에서는 40일 동안 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는 어떻게 사느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노아 때 물심판은 구약 전체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소돔과 고모라 롯데의 불심판은 신약시대 곧 종말 때 있을 불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심판 때는 방주를 지으면 되죠. 방주는 배입니다. 불심판 때는 무엇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그냥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느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산들 가운데 도망가야 할 산은 어떤 장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런 말씀을 밝히 깨달을 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 못 깨는 사람들은 그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선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첫째,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에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에가 나오고 한 일의 절반이 나옵니다.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폐해지고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선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재림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은 마지막 아버지 시대, 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시대를 예언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이 다니엘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신구약 중간 그 시기 동안에, 즉 신구약 중간기 동안인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 초림 사이의 400년 그 기간을 말하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 헬라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성취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그 사건과 그 사람 이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적 예언, 즉 다니엘의 예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다, 그 내용을 보면, 기억 안디오코스 4세는 헬라주의의 광적으로 심취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점령지 전 지역을 헬라주의화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헬라화를 되지 않으면 무조건 죽였어요. 그 다음 니은, 그는 성전 안에다가 이방인 우상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디귿,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내도록 강요했습니다. 니을,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은 다 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물은 소와 양 대신에 돼지.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는 멸망에 가증한 곳,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숭배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 때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 3장 7절에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요단강에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 23장 29절부터 3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누구였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재림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너희는 다 거짓말장이여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책망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끝날의 예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그냥 문자만 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오늘날 시대로 이때는 모든 가치들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기억, 정치적으로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 전혀 새로운 세대의 출현이 있다는 말입니다. 니은, 사회적으로는 기존 질서의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디귿, 이념적으로는 신공산주의가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곧 한국에 보세요. 지금 공산주의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마지막 대환란 때 밀실에 보호해주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늘 성결 간에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남자보다 여자의 권세가 세지고 목소리가 더 커지고 높아집니다. 미움, 핍박받고 억눌렸던 세력들의 전면 부상입니다. 옛날 잘 살던 사람 시대는 다 끝나요. 아주 악하고 독하고 살인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 이대지, 유대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첫째, 유대는 구약신앙의 본산지를 말합니다. 구약신앙은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며 오직 여호와를 향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구약적 신앙을 말하죠. 두 번째, 유대는 기존 신앙의 질서와 체계를 말합니다. 유대는 기존 신앙의 가치와 전통이 살아있는 신앙의 중심지를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기존 신앙, 기존 교회 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유대를 떠나라는 뜻은 기존 신앙의 모든 질서와 체계가 치우치고 오염이 되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그것을 속히 떠나라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체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목사들의 체계, 그런 건 하나님이 볼 때 아무 쓸모가 없고 하나님의 일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쳐라, 유대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 있는 교회나 믿는 자는 신자를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지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만 따르는 자를 바로 온 지구촌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다 뽑아내기 위해서. 해서 마태 24장 29절에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의 권능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신앙의 세계가 다 이 세상 땅 다 타락한다 그런 말입니다. 해와 같은 신앙인, 달과 같은 신앙인, 별과 같은 신앙인, 하늘에서 땅으로 다 사단이 떨어진 것처럼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말세 징조가 있잖아요. 다음 3대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난처인 산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 피난처를 산으로 표현한 이유. 왜 피난처를 산으로 말씀했을까? 굴도 있는데, 바위 틈도 있는데. 자, 산으로 표현한 이유. 기억. 산은 인위적으로 잘 다듬어진 도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산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의 모습, 또 그 장소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요, 요동이 없어요. 바다는 요동하죠. 그러나 산은 요동할 때 그 정함이라고 합니다. 딱 제자리 지키죠. 니은 도시는 타락한 인간의 인본주의 산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도시는 사람이 살기에는 편리해 보이지만 그럴수록 죄의 부패가 심한 곳이 도시입니다. 반면에 산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세속과는 구별되는 장소입니다. 디귿. 산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또는 택한 백성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거주지 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담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 두셨던 에덴 동산을 말하고, 노아 때는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을 말하고, 아브람 때는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 한 산을 말하고, 모세 때는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요, 다윗 때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시온산이며, 초림 예수 때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갈보리 해골의 산이요 재림 때는 재림 어린 양과 하나님의 장자 14만이 서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산 마지막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피난처가 왜 산으로서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두 번째, 롯의 가족에게 지시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롯의 가족에게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종말의 강력한 예표라고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냥 산이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첫째, 신령한 포도주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마태 26장 29절, 마가 14장 25절. 자, 이사야는 이 맑은 포도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맑은 포도주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 목사들이 한 번도 내놓지 못한 말씀이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령한 포도주는 말일에 선포될 태초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말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산인 것입니다. 일반 기성교회는 태초의 말씀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뭡니까? 진리 또는 진리의 말씀 그럽니다. 진리의 말씀하고 태초의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니은 두 번째, 종말의 때에 이 산으로 세상에 있는 천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산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 미가 4장 1절부터 4절. 세 번째, 이 산은 말일에 나타날 신령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교회라되 신령의 세계의 비밀을 가르치고 알리고 되게 하는 교회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신령의 세계가 언제 일어나냐? 아버지 때 일어난다고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므로 신령한 교회는 재림하시는 인자가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이 24,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는 오지 않고 예루살렘을 중심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면 이단이네. 예수님이 얘기하면 저거 우리나라를 말아먹을 인간이야. 그런 식으로 아주 대적했어요. 그래서 찬물 한 그릇만 줘도 교계에서 출교 제명됐습니다. 그런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시작한 게 12제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재림 인자로 오시는 분이 그렇게 한 분 한 분 한 분 모여서 만든 교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예수를 중심해서 움직였던 교회가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24,000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구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본자손은 다 지옥 보냈습니다. 왜? 예수를 한 번도 몰라봤어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재림인자가 세우는 교회, 거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분이 누구니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가장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목수의 아들 예수가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누가 알아줬어요? 지금도 안 알아주잖아요, 유태인들.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이요, 장 길이, 광 넓이, 고 높이 약 2200km예요. 천국이 네모졌습니다. 정사각형 주사위처럼 2200km, 2200km, 2200km예요. 얼마나 작아요? 미국에서요, 아틀란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왜 교회가 천국이 이렇게 작을까? 결론, 몇 명 못 간다. 숫자가 적다. 그겁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려면 성경은 예수 한 번 전했으니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할 때 예수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 운동은 어떤 것인가? 그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알리고 가르치는 비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역사로 계시되었습니다.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갖고 1260일이라는 말씀의 비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3년 6개월 동안이다. 그런데 3년 6개월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1260일이라고 날짜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증인 교회. 그 다음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시켰습니다. 해를 입은 여인은 남자아이를 낳죠. 해를 입은 여인과 같은 교회는 신령한 남자,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러한 아들들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자와 같은 사람을 14만 4천을 낳는다는 거예요. 머릿수가 아닙니다, 이건. 14만 4천은요, 숫자의 비밀이 있어요. 12를 12 이렇게 곱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0 그러니까 1천. 첫째 12는 뭐고, 둘째 12는 뭐고, 그 다음에 1천은 무슨 뜻이냐? 이것이 성경적 깊은 의미를 가져야 돼요. 문자만 갖고 딱 하지 말고. 머릿수 아닙니다. 지금 머릿수 얘기하는 종파들이 많죠. 여호와적인 신천지 이런 가짜입니다. 그것. 그 다음 신령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운동은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운동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이 몸을 갖고 왔죠. 재림하시는 분도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여기서 인자는 사람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아버지 영광으로 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온다 그러면 인자, 사람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격이 아버지 격입니다. 예수는 아들 격입니다. 그러면 아들 격의 말씀과 아버지 격의 말씀은 영 차원이 틀린 거예요. 아버지 차원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에녹과 엘리야 같이 죽지 않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지 않고 간 인물이 에녹과 엘리야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승천하셨죠. 그런데 창세 이후 에덴 동산 밖이 아니고 에덴 동산 안의 세계는요, 죽지 않는 세계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에베소 1장 3절 이하 보세요. 우리가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 있고 하나님 나 아심 받았대요. 창세전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죠. 이 천년 왕국이란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그런 비밀이 신령한 교회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져. 일반 교회에서는 전혀 찾지 못합니다. 참으로 멋지죠. 죽지 않고 산다. 마지막 7년 대환란도 하나님이 두 손으로 다 보호해줘요. 이 산으로만 가면. 자, 네 번째, 산으로 도망하라는 뜻은 첫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을 떠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모습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성막을 가운데다 딱 세우면 동서남북에서 성막을 중심해서 문이 다,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성막 있는 곳에 문이 나야 되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성막 있는 곳에 문이 나야 돼. 동서남북으로 쌓여 있으면서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상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세상을 고쳐보겠다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나서 갖고 어떤 목사 중심, 뭐도 목사들이 모이고 뭐가 모이고 물러가라 할 필요 없대요. 왜? 다 하나님이 알아서 세웠고 하나님이 그 사람 쓰다가 마지막 때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람이 살아봤자 시편 90편에 70이요 80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권세 들여봤자 죽게 돼 있어요. 100년 안에. 그리고 그 후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두냐 그 말이에요. 놔둬라. 때가 돼서 내가 간을 세웠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생사화복, 권세, 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뿐이에요. 때리면 맞아요. 감옥 넣으면 들어가고. 그 장소가 내가 거기서 기도해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사도 바울을 본으로 삼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세상에서의 기득권이나 미련을 과감히 버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소돔 고모라 멸망 당시 롯의 사위들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처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봤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 해주는 교훈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일의 산으로 도망하라는 뜻은 첫째, 종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산은 피난처요. 그 산은 말세에 신령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산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찾아야죠. 찾아서 가야죠. 배워야죠. 믿어야죠. 두 번째, 그 산을 찾았으면 그 산을 향해서, 그 산의 정상을 향해서 쉬지 않고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천성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산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 산을 찾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영적 차원으로 높아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산은 낮은 산이 아니고 최고 높은 산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이라는 뜻은 최고의 봉우리란 말입니다. 최고의 봉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최고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 마지막 때 우리는 히브리 11장 39절과 40절처럼 말씀을 증거하다 죽었던 증인들이 아니라 말씀 위를 증거하는 증거터 위에서 약속을 받아 영육간 죽지 않은 영생의 세계로 우리가 가고, 지금 죽어있는 자들도 우리가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세상적인 미련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영적 생활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목을 올가매려 합니다. 혈통으로, 채식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그러나 과하게 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성경에서 맡기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4가지.
나의 모든 행사를 주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스로 노력해서 안 되면 강권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찬송가에도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라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살 수 있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오시는 분들도 우리에게 줄 은혜가 있다고 베드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죽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깊은 의미의 인물로 말하면 멜기세덱이요. 그 멜기세덱의 이름을 풀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 비밀을 대주는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멜기세덱 평강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히브리 7장 1절에서 3절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바꿔져서 영원한 죽음이 없는 세계, 빈만 있는 오늘의 세계, 그 세계로 다 들림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7절 보면 두 천사가 롯이 지체함에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가 더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시는 인자가 세우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모르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태초의 말씀을 배우고 그 태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테말의 말씀까지도 다 배워서 태초와 테말, 알파와 오메가 말씀을 받아서 다 새로워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